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7장.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1226년 이른봄에 루드비히는 이탈리아를 향해 떠났다. 프레데릭 2세가 크레모나에서 황제 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에게 충성스런 독일 왕자들과 롬바르디 여러 도시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신하들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단을 물리치고 다가오는 십자군 원정을 준비할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황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밀라노와 몇몇 다른 롬바르디 도시들이 반발하여 일어섰다. 그들의 군대는 알프스 산맥의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는 브레너 고개를 막았다. 독일인들은 베로나와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건너가야 했다. 루드비히와 다른 몇 사람은 가까스로 그 고개를 통과해서 라벤나에 있는 황제의 궁으로 가서 그를 만났다. 루드비히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지겹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프레데릭 황제는 끝없는 야망의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마음과 열정적인 호기심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시인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불러들였으며 그곳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그는 야생동물을 위한 동물원도 갖고 있어서 유럽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몇몇 동물, 심지어 기린까지 키우고 있었다. 오락을 위해 사라센 소녀 무용단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때때로 프레데릭은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믿지 않는 종교적 회의론자라고 스스로 주장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황을 정치적으로 스스럼 없이 반대하였다. 후에 그는 교황과 완전히 단절했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군 원정을 가려고 기다리던 크리스천 왕이었다. 그는 영적 이로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황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 득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역을 일으킨 도시들이 계속해서 크레모나로 가는 길을 막고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루드비히는 이들과 대항하는 작전에 가담하게 되어 여러 달 동안 엘리사벳과 떨어져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오랜 이별이었다. 같은 해인 1226년 고향에서는 3년 동안 긴 겨울, 형편없는 수확, 홍수, 전염병으로 인해 큰 희생을 치렀다. 기근이 독일 전역을 휩쓸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들이 죽어갔다. 루드비히가 크레모나 궁으로 가고 없는 동안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딸린 사람들의 안녕을 보살펴야 했다. 그녀의 나이 19세 때였다. 이젠 트루드는 루드비히가 아내에게 하느님의 사업과 영예,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관계된 일이면
어떤 일이나 실행할 권한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엘리사벳은 이번 상황이야말로 이 권한을 쓸 완벽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자선보다 더 큰 하느님의 사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콘나트는 그레고리오 9세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때 일을 전하고 있다. 이때 엘리사벳 자매의 성덕이 더욱 굳건해지기 시작했으며 전생애 동안 가난한 이들의 위로자였듯이 이번에는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관할지역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애긍을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요로운 사랑의 혜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녀는 남편의 4개의 영지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장만하기 위해 자신의 보석과 비싼 옷까지 팔았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병자들 모두를 아침 저녁 하루 2번 직접 찾아가서 다른 이들보다 더 흉한 이들을 직접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먹여주고 침대를 가지런하게 펴주고 그들을 어깨에 지고 들어올리고 또 다른 많은 인정 넘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복한 추억 속에 남편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몹시 모자라고 온통 굶주림에 시달리던 이 시기 동안 엘리사벳은 매일 먹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기본적인 필요량을 적절히 배급하여 주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 엘리사벳은 이젠 투르드가 특별 곡창이라고 불렀던 것,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비축해 두었던 비상식량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녀도 직접 바르트부르크에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성 앞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때에는 너무 아프고 병약해서 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을 위해 엘리사벳은 바르트부르크 가장자리에 임시 병원을 세우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병든 이들, 심지어 최악의 환자들도 돌보았다. 병원은 당시 그녀가 살고 있던 아주 높은 성 아래에 있어서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힘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여러 번 이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인내와 영혼의 구원에 대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이젠 투르드는 아주 길게 말하고 있다. 그녀는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 나가서 늘 후한 애긍을 베풀며 사정상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찾아가곤 했다. 이들을 위로하고 인내와 영혼의 구원에 관해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증언을 통해 또다시 엘리사벳이 가난한 이들의 평안과 영적 후원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단순히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자선 행위를 할 때면 늘 위안이 되고 애정 가득한 말을 습관적으로 함께 했다는 점이 일관성 있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평소 악취나는 공기를 견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 들어가는 병자들의 상처를 여름에도 전혀 혐오스러워하지 않고 견뎠다. 오히려 그녀의 시녀들은
참기 힘들어하고 역겨워하고 불평하였다. 그녀는 명랑하게 병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간호했으며 머리에 쓰고 있던 베일을 벗어 그곳으로 그들의 침, 가래, 입과 콧구멍에서 나온 더러운 것을 씻어주며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가장 아픈 이들과 가장 비참한 어린이들, 그리고 외관이 상당히 망가지는 질병을 앓는 이들에게까지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들에게는 옴도 있었고 의심할 바 없이 이도 붙어 있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주저없이 이들을 껴안았다. 그들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참으로 친절하고 애정이 가득하여 모든 가난한 아이들이 그녀에게 달려가 엄마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들 가운데 옴에 걸린 아이들, 병자, 약하니, 몹시 더럽고 불구인 아이들을 특히 사랑해서 그들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자신의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작은 항아리, 유리반지, 다른 장난감 보석들을 주었다. 한 번은 그녀는 자신의 망토 안에 이런 것을 잔뜩 넣고 마을에서 성으로 말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고로 이것들을 아주 높고 가파른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바위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전혀 망가지지 않았다. 후에 그녀는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위로해 주었다. 또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도 구호품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 외에도 더욱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골라 성 앞에 오게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식탁에서 자신과 시녀들의 몫에서 떼내어 직접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구호품을 나누어 준 후 항아리에 남아있는 약간의 맥주를 조금씩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남은 양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행했다. 이 당시 엘리사벳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은 훗날 마르부르크에서 하게 되는 사업, 그녀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하는 병원 사업의 시작이었다. 엘리사벳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 몫의 음식을 더욱 분주히 가난한 이들에게 날라다 주었다. 그녀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자신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 살필 여유가 없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녀의 활동은 밤낮이 없었다. 게다가 루드비히 대신에 그녀가 자리를 채워줘야 하는 일상적인 국정 행사와 종교적인 예식들도 있었다. 자녀들도 잘 먹고 이들을 제대로 돌보아 주는지 살펴야 했고, 그들이 줄기차게 물어대는 질문, 아빠가 언제 오나요? 에 대답해 주어야 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바쁜 것에 분명 감사했을 것이다. 남편을 그리워할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우리는 일종의 경외심을 갖고 그녀가 행한 일에 대해 읽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녀가 가난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서 보살핀 것에 감명을 받게 된다. 또한 그녀는
많은 관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정도로 멀리 내다볼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수학은 나라 전체를 먹이기 위해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만일 소작인들이 아프거나 죽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해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다. 그녀는 병약한 이들이 보살핌을 받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정도로 건강한 이들도 다음 해 새로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보살폈다. 그녀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업복과 그루터기에 발을 다치지 않도록 신발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맨손으로 노동할 때보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도록 낫을 나누어 주어 추수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였다. 그녀는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당시 귀족 부인들과는 달리 그녀 자신도 규칙적으로 일했으며 다른 이들을 도울 때 이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동시에 전혀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돈을 주곤 했다. 이렇듯 엘리사벳은 끊임없이 보다 더 작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 섬기는 가운데 불평등과 불공평의 갈등을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보통 불공평하고 불의한 전제 조건 하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이에게 더욱 많은 정의를 가져다 주고 존엄성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든 길이다. 이 외에도 그녀는 아이제나흐에 있는 시장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좋은 옷을 나누어 주었다. 그곳에서 많은 마을 사람들은 빵과 다른 먹거리를 사지 못해 틀림없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녀는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는 좋은 옷을 사치를 위해 쓰지 말고 팔아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부탁했다. 한 가난한 여인은 그녀가 주는 옷을 받고는 너무나 황홀하여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적이 없다고 외치며 땅에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자신이 이 가난한 여인을 죽게 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부탁했으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봉사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화를 거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느님의 도구인 우리가 그러한 부르짖음의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랜 물음이 언제나 되풀이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야고보 사도가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관하여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지 상기하여 봅시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없애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루드비히는 마침내 돌아와 가족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안심하게 되었다. 엘리사벳이 가장 행복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과 입술로 1000번을 키스하며 사랑하는 일을 환영하였다. 곡식을 나누어 준 엘리사벳의 활동은 이득만 챙기는 관리들로부터 다시 한번 악평을 받았다. 토지 지배인과 집사는 곧바로 루드비히에게 가서 그가 없는 동안에 있었던 엘리사벳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그녀가 그만두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녀는 어쩌면 재산 전체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신들은 물론이고 백장님도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한 것을 본 루드비히의 반응은 신속하고 확고했다. 그는 엘리사벳의 모든 결정을 제가해주며 덧붙여 말했다. 노이엔부르크와 바르트부르크 두 곳만 내 재산으로 남겨두는 한 그녀가 하느님을 위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주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주게 하시오. 어쩌면 그는 아내가 그의 성들도 주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웃음을 겨우 참았을 법하다. 그는 궁중에서 비현실적이고 광적인 아내에 관한 잔소리와 불평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엘리사벳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 주변의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난한 이들의 사회와 전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사회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성덕은 늘 광기, 십자가의 광기로 나타난다. 엘리사벳의 성덕은 진짜 광기이다. 캐리 월터즈도 하느님께 미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이 실제로 화를 내는 것, 세상이 진실로 미쳤다고 보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의 변명하지 않는 사랑 실천이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 즉 프란치스코처럼 사랑에 어떠한 선을 긋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스럽게 껴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봉사하려는 사랑의 밀물이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심을 쓸어버린다. 사랑은 자신의 자잘한 욕망이나 관심사는 배제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집중한다.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의 비웃음을 살지라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러한 자기 희생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에서는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며 이것이 세상이 미쳤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임에 틀림없다. 아시시 마을 광장에 벌거벗은 프란치스코가 기억나는가? 프란치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주시듯이 자신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